세상에 어려운 일 많아도 감당 못할 시험이 없으니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 기도를 드릴 때에 낱낱이 듣고 기억하시니 언젠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기도가 답이 되고 하늘을 바라는 힘이 되니 나를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 그 사랑 힘이 되어 이겨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 소망되어 회복됩니다. 고난의 축복임을 알게 하셨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듣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부여잡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아도 감당 못한 시험이 없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을 기억합시다. 세상에 어려운 일 많아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또한 저희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흑암 중의 백성들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 가운데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저희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사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가정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저희들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긴 목과 같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박수로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누구의 기도냐 앞에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은 수많은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구약 성경 39권이죠. 또 신약 성경 27권, 전체가 66권이지 않습니까? 쭉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려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또 어떤 기도는 들으시고 또 어떤 대표적인 기도의 모범적인 사람이 누구이고 이런 것들이 참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의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 마태복음 우리가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기도의 샘플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이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구한 것을 오늘날 이게 자꾸 이게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암송을 쭉 하면 줄줄줄 나가는데 이렇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접어두시고 신약 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거죠.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11절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필요한, 일상에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죄를 우리가 스스로 사할 수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서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3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바로 기도의 샘플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참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고 또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도록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준 기도는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14장의 13절, 14절, 그리고 14장의 15절, 그리고 14장이죠. 14장의 13절, 14절, 15장의 16절, 16장의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추려서 봐도 정말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기도하는데 일상에서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누가복음 18장의 이 말씀에는 특별히 기도장이라 할 정도로 이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에 대한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도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라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한다는 이 말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이제 항상 기도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와서 항상 자주 늘 밤낮으로 나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처음에는 들은 척 만척하지 않는 그 재판관이 너무나 귀찮기 때문에 그 소원을 풀어주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거죠. 같은 그 내용이라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 이런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기도의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봐도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잘 불렀어요. 오늘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다 기도의 대상으로 하나님이여, 이것은 다 공통적으로 부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바리새인의 그 내용을,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자랑만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있고, 자기가 특별히 그 세리와 비교해서 비교도 되지 않는 이런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그리고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린다든가, 또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거라든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라든가, 그리고 내 스스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다 이런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이 다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사실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자신이 혼자 어려운 사람 같고, 또 자신은 어떤 죄가 없는 사람 같고, 그리고 금식 기도도 잘하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보면 야,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이러한 기도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면에 볼 때 바리새인의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에 세리의 기도는 오늘 딱 한 줄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13절이 한 절인데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세리의 기도가 왜 결과적으로 응답받았거든요. 이 세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았는가? 자, 13절에 다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이렇게 참 선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부족할 따름이고 연약할 따름이고 나는 죄인일 따름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겸손함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뉘우침. 그래서 사실은 응답받는 기도가 보면은 우리가 보면 이사야 59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있으면은 이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시편 66편 18절에도 죄악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가로막아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천정이 있으면 이 천정에서 막혀서 하늘로 이렇게 잘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것처럼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을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자세하게 보면은 정말 자신이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출발점은 뭐냐 하면 내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그 역할이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율법 자체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죄인이다. 정말 나는 연약한 죄인일 따릅니다. 내가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도 없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래서 복음이 율법을 성취하고 또 복음이 바로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깨닫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돼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되죠. 갈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고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에 세리는 그랬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정말 자신의 그 죄된 그 모습을 통탄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죄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이죠. 비록 우리가 짧고 굵게라는 말이 있죠.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바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답답하고 잘 뭔가 풀리지 않아서 기도원에 갔다 그랬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다름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 잘난 그런 맛으로 그저 내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인생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물론 지금까지 쭉 지나온 날들을 보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길,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길을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고, 깨닫고 보면 정말 우리가 기도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뭔가 생각이 나는 것이 없다 한다 해도 우리 오이코스라든가 우리의 가족이라든가 우리 주변 사람들 중보하는 그 기도, 정말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랬어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알고 보면 정말 기도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또 감사할 일도 너무나도
많아요. 예. 내가 살아온 모든 걸, 그 은혜, 그렇죠. 예. 쭉 이렇게 살아온 그 과정,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그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를 잘 못하는 것은 뭐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또 감사가 사라지는 것 같고, 하지만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면은 모든 것이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도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속에 있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보고 많이 우리가 성경을 익히게 되면은 기도도 잘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성경의 중요한 요절 암송을 하고 하면 기도하는데도 그것이 쓰여지거든요. 믿고 간구하는 자는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세리에게서 배울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뭐 어려운 것 이런 것은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면은 달려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주로 많이 찾아가시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갑니다. 38년 된 병자라든가 또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나이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봐라.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데로 던지니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가세요. 도움 필요한 자들에게. 왜냐하면 그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절망 중에 있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겁니다. 도움을 주기 전에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눈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하면은 그 사람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여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참 불쌍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방법도 알아야 되겠고 또 기도의 그 깊은 영적인 체험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끊이지 않는,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끊이지 않는 이런 기도들, 얼마나 밤새도록 한참 기도했는데 시간이 금방 갔던 같은 이런 기도, 이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오늘 세리의 이런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리새인은 다 이렇게 내세우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저 높은 곳에 가서 1층 건물이나 100층 건물이나 위에서 수직에서 보면은 그게 거기죠. 아무리 뛰어나고 비교해서 나는 세리보다도 훨씬 낫다고 이렇게 세리 같지도 않다고 이렇게,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세리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허가받은 도둑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일정하게 주고 자기가 착복하고 이렇게 했던 세리. 그래서 이제 세리는 부자인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제 늘 그에게는 죄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어쩌면은
우울증과 같은 어떤 소외감을 갖는 이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세리는 가진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직책도 그래도 하나의 그런 공직에 속한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오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통해하는 그 마음을 안다. 우리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중심 아는데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 있느냐? 그렇다 그랬죠? 에스겔 36장 37절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라 했고 찾아라 찾을 것이라 했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치 토기장이 앞에 진흙이 꼼짝 못하는 것처럼 토기장이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손에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은 다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진데 그저 우리 성전에 나는 성전에 계신다 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여기서도 더 동의 공통적으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열하는 그 내용을 볼 때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절로 되어 있는 이 세리 13절의 말씀에 가슴 치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기도가 되는지.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에 이제 이 두 기도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자,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자, 14절의 말씀을 우리 결론적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바로 이겁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바로 세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바리새인이 그랬죠. 낮아지게 되지만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성경은 아주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 참 많이 있죠. 약할 때고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바로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3번 주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약할 그때고 강함이라.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한없이 약해질 때에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절망에 절대 희망이 백지창 한 장 차이예요. 좀 더 언급했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빈 그물을 씻습니다. 새벽녘에. 주님이 그때 와서 고기 있느냐? 없나이다. 깊은 데 던져봐. 그 우리 밤새 이렇게 우리 수단 방법 다 해가지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던지게 되었을 때 바로 내가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주의 말씀에 절대 희망을 품고 깊은 데로 던졌더니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절대 절망의 그 자리에 절대 희망이 있어서 주가 일하실 때는 언제나 내가 두 손 들었을 때입니다. 항복했을 때예요.
그때서야 주가 일하시. 그렇지 않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주님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럼 내 혼자 잘해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없이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이 보면 어떻게 세상적인 사람으로 볼 때는 이거 저 기독교인들은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고 연약하다 그러고 저게 뭐냐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약할 때고 강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때가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길이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우리가 알고 보면은 감사할 것도 너무나도 많고 하나 이거 보면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할 일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 요즘 그래서 오늘 예빈의 가정에 안 온다 했는데 감기가 독감이 또 이렇게 걸렸다 하는데 이 중국에 요즘 보면 또 이렇게 독감이 막 그 유행을 해가지고 뭐 학교가 휴교도 한다 그러고 이렇게 약이 부족하다 그러고 뭐 이런 또 이야기가 돌고 있죠. 정말 이런 그 질병들이 세계 전에 코로나가 또 거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한동안은 예배도 지장을 받는 이런 시간도 있었는데 또 이런 어떤 그런 정세가 돈다고 하니까 좀 불안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할 때는 이런 독감들이 이제 점점 사그라들도록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 이 소를 키우는 데서 소 또 전염병이 돌다가 아프리카에서 온 전염병이 돌다가 또 보니까 오리 쪽에 AI가 또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또 많은 살처분을 하고 또 이렇게 비상을 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으로 볼 때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또 어떤 쪽에는 홍수로 아프리카에 지금 홍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어디는 큰 어떤 이 폭설로 인해 가지고 시베리아 저 북쪽 북단 북유럽 쪽에는 보면 폭설로 인해 가지고 또 영국도 마찬가지 독일 쪽에도 미넨 쪽에 이런 쪽에도 독일 남부인데도 불구하고 알프스 그 산맥이 있는 가까운 지역에 그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런 피해를 입히고 또 지난번에는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히고 정말 이 지구촌에 우리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남북이 지금 우리도 분단의 이런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저 북녘 동포들 정말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숨죽이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부르짖음 그 기도 그것이 응답되어서 저 북녘 땅에도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요즘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전쟁이 끝이 않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수많은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또 군인들도 또 이렇게 죽게 되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지구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이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자 하면 끝이 없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그것을 구하지 못해도 그렇죠. 우리가 구하지 못했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또 후하게 주시는 바로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다 이렇게 구하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그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한 과부의 앞에 그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오늘 이 세리의 기도는 정말 중심을 통해하면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즉각적으로 들어주신다.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기도는 많이 열거하고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신데 구구절절 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랬습니다. 나 이랬습니다. 나 이랬습니다. 난 제 사람보다 낫지요. 내가 훌륭하지요. 금식도 했고요.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 바리새인 이 기도보다는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하나님의 눈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중에 있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절망 중에 있는 자들, 바로 새로운 역전의 기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 또 독감으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또 예비진의 가정과 또 우리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함께 통성으로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비교해 볼 때에 참으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였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이코스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참으로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 지역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예비진의 가정에 또한 이렇게 독감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는 손길로 함께 하셔서 깨끗이 치료하게 하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또한 모든 지체들에게 연약한 중에 있는 또한 우리 가족들, 식구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잠시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세상인 줄로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한량없는 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저들 각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 또한 가정 또한 우리 모든 기관 부서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주의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 한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아시지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세리처럼 참으로 이러한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가는 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주 2023년도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붙여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낙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